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교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는 이 번제물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만일 엘리야가 드리는 그 제물 안에 여호와의 불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알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는 거예요. 이 아합은 엘리야를 3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왜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을 알고자, 엘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자, 엘리야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고자, 엘리야를 죽이고자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수야. 우리가 미운 사람 만나면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이 왼수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난다는 것,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둘러싸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게임을 하거나 어떤 도박을 하거나 어떤 재미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멜산에서의 예배는요, 순교적인 예배였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는 죽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예배였고 기도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매우 여유로워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또 이렇게 놀려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자세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이미 뭐한 사람이요? 각오한 사람이에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니까 뭐요? 엘리야가 죽습니까? 죽지 않죠. 오히려 승리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역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에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죠.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얻으리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살고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면요, 그 영혼 죽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여호와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에비야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담대하게 행동을 하지만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비장함이 있었어요. 싸우는 비장함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생명을 건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순교적인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드릴 수 없다라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나는 죽더라도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는 순교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요 죽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순국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는 경찰이라든가 또 소방관들을 순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예,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순교하는 사람을요 성인으로까지 추앙을 해줍니다.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틀, 선교사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분이 죽으면 순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것도 순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예배, 순교적인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우리가 불같은 성령 예배잖아요. 첫 번째 타이틀이 불같은 성령의 예배, 정말로 이곳이 갈멜산이 되고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현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불이 없을까? 성령의 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뭐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죽더라도 여기에서 죽으리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순교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요? 아니죠.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종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 되심이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바쳐서 하고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이런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이시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께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연히 오는 자리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단순하게 그저 재미로 즐거움으로 한번 시합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왔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였고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였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나이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가 갈멜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 예배하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죽으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죽으리라.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